안녕하세요. 만나러 만나TV의 소양의 마라나타 부제는 7교회 이야기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지역은요, 로마에서 가장 충성을 했던 도시고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이 길드라는 그런 상인 조합이 있는데, 그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순교자 폴리캅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사실. 삶은 힘들고 가난하지만 이 주님의 눈에 한없이 부유해 보였던 그런 서머나 교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서머나 교회 사자를 위한 서신에서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8절입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다. 이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것은요, 알파와 오메가하고는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하셨는데요, 도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표 보이시나요? 알파와 오메가는 영원, 그리고 맨 끝에 그려있죠, 오메가, 영원과 영원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한다면, 이 지구의 시간 안에서의 시작을, 이 시간의 시작이요, 이 지구의 시간에서 맨 시간의 마지막을 시간의 끝이라고 하는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고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신 것은 역사의 처음과 나중이 그분의 영역 안에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사가 생기기 전에도 그 후에도 영원 속에서 시간적 공간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선포하신 말이기도 하다. 다음은 부요한 자인데요, 적은 항상 상대방의 연약한 곳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의 가장 연약한 곳은 어디일까요?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다시 말하면 궁핍과 환난한 게 사실인데 실상은 부요한 자고,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사탄의 회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막 힘들게 한 모양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데다 가난하게까지 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들과 닮은 그들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보잘것없는 그의 배경과 그의 혈통을 가지고 비방했고 끊임없이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을 것이다. 문제는요, 그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와서 이 교회를 흔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고 주류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흥도 안 된 교회, 가난한 교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목회자의 입지, 그런 상황에 처한 목자들은 지금도 존재할 것이다. 교회를 세운다고 했지만 기존에 일하고 있던 목자가 그의 신학적인 자격을 운운하거나 그의 궁핍함에 고개를 흔들고 무리를 지어 그를 외면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뭔가를 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도 교회의 목자에게는 없다. 이리 가도 길이 막히고 저리 가도 길이 막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그는 생각할 것이다.
주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 하는 점점점점. 참 소름이 끼칠 정도로 이 저의 이야기 같아서 참 두렵기도 합니다. 서만학교의 상황은 단지 그 당시의 목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울고 있는 오늘날의 목자를 향하여 내가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 나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다. 다음은요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된저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10절에는요 단소와 복수형의 너 그리고 너희가 있는데요, 주시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너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뭘까요? 너는요 분명히 서머나 교회의 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뭐냐면요 서머나 교회 사자를 포함한 교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전체에게 명령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 사자에게만 이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가 받을 고난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받는 고난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영들과 전쟁 중이시다. 교회 또한 전쟁을 하는 중이다. 예수님이 진행하시는 전쟁의 많은 방법 중 가장 큰 모략은 교회의 종들을 세우는 것이다. 장군의 용맹에 따라 군대의 사기가 결정되고 그로 인해 승패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장군이 목숨을 걸면 군인들 또한 목숨을 건다. 목사님들 제발 목숨 걸고 목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일 10day.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자는요 이 10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세상을 채우는 숫자, 인간이 채우는 날수. 그러니까 10계명은 인간이 사는 날 동안 지켜야 하는 것들. 10의 1조는 인간이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것에서 모든 것 중에서 하나를 드린다라는 거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세상을 심판하는 채움의 수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10뿔, 10왕, 10발가락, 이거는 세상의 모든 권력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성경의 의미를 비교해 볼 때 10일은 현상적인 10일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그가 옥에 갇힌 이유로 사는 모든 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도 세상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그들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동료들에게 배신당하거나 혹은 같은 지역의 선교사들의 핍박을 받기도 할 것이다. 자녀는 물론이고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지키지 못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은 죽음으로 맞추게 될 것이지만 누구보다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게 될 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서머나 교회의 상급은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절 11절을 자세히 보면요 순서가 있어요. 이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나서도 성령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던 순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삶 속에서 동행하며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다. 니골라당이 말하는 교훈과 같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 그 다음에 인간이 행하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구원을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동행은 구원받은 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서머나 교회와 예수님의 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죽으셨고요. 가난하셨고요. 또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도 당하셨죠. 그러나 미워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시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의 고난도 영광도 주님의 것을 본뜬 것이다. 교회의 승리 또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주님이 인정하신 진정한 부자였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실상은 부유한 자로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실까요? 아니면 네가 교회의 직분자 사역자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로구나 하시면서 책망을 하실까요? 기도하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